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0편은 시편 전체 5권 가운데 제4권을 시작하는 시입니다. 시편의 제4권에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 모두 17편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14편의 시가 저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시편 제4권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후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의해 편집된 시들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편 90편은 제4권을 시작하는 시인데 저자가 모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는 시편에서 제일 오래된 시이자 시편에 수록되어 있는 모세의 유일한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민족 애가시로 분류가 되고 주제는 절대자 창조자이신 여호와께 올리는 유한한 인생들인 주의 종들 향한 긍휼의 호소입니다. 그런데 이 시의 표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즉 이 시는 모세의 기도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구약 성경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붙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 즉 이것은 나중에 붙여진 표현이죠. 믿음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들의 행적을 곱씹어 보며 그들의 믿음을 총평가할 때 하나님의 사람. 살아생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내 종. 내 종 다윗, 내 종 모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야, 엘리사처럼 위대한 주의 종들, 즉 하나님께서 평상시 내 종이라고 인정한 사람에게만 붙여진 표현, 별칭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신앙의 표본을 제시해 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린 이유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난 사람, 그래서 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있죠. 다윗 역시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어나간 사람이었고 선지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모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평상시에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들을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결국 내 종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받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칭찬 가운데 가장 사모해야 할 칭찬, 가장 위대한 칭찬,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듣고 싶고 그리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소망하는 그 칭찬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별칭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잘하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목사가 받아야 할 마땅한 칭호, 호칭. 저 목사님 골프 되게 잘 쳐. 칭찬이죠? 칭찬일까요? 저 목사님 축구 되게 잘해. 칭찬일까? 모르겠습니다. 저 목사님 운동 잘해. 저 목사님 설교 잘해. 저 목사님 기도 많이 해. 저 목사님 전도 잘해. 저 목사님 신방 잘하고. 저 목사님 목회 잘해. 칭찬이죠. 좋은 말들입니다. 하지만 설교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신방 잘하고 목회 잘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염원해야 되고 가장 들어야 할 말은 목회자로서는 하나님의 사람 최용 목사라는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끝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어요. 다른 무엇으로도 이 가치와 동등함을 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것 하나로 끝. 이것 하나로 제 목회는 만족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 암흑의 장로. 하나님의 사람, 암흑의 권사. 하나님의 사람, 암흑의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거면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내 사업이 아무리 형통해도, 내 일터 가운데 내가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내가 많은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내 인생은 망한 거예요. 그거는 화가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옥 가잖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매주 오면은 말해줘요. 아빠는 너희들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출세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거 물론 좋지.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니네 지옥 갈까 봐 두렵다. 그렇게 성공해서 그렇게 출세해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영혼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지. 내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이상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뭐 가지고 이걸 바꿀까요? 내 영혼을 뭘 가지고 바꿀까요? 온 우주 만물하고도 내 영혼을 바꿀까요? 안 바꿀 것 같아요. 온 우주 가지고도 내 영혼을 안 바꿀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지옥 가는 거,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이거하고 어떻게 내 온 우주를 바꿔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렇게 귀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내 영혼을, 이 하찮은, 이 세상에서 유한한 삶, 그거 가지고 바꿉니까? 내 영혼을 세상에서의 잠깐의 고난과 고통 때문에 그거 가지고 바꿉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이건 사탄의 꾀임입니다.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은 늘 세상 것으로 성도의 영혼을 거래하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내게 다오. 내가 세상에 권력 주마. 권력과 자기 영혼을 맞바꾼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을 내게 다오. 내가 너에게 부를 주마. 부하고 자기 영혼을 맞바꾼 부자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 영혼을 내게 다오. 내가 세상에서의 형통과 출세와 성공을 주마. 세상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형통 때문에 내 영혼을 바꾼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바라야 하고 진짜 염원해야 할 그러한 호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최용 목사, 이거면 되는 거예요. 이거면 제 목회는 만족한 거예요. 기쁜 겁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아침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이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최용, 하나님의 사람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그렇게 각인되는 오늘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는 표제에서 우리는 기도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테필라예요. 그런데 이는 중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편 90편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는 중재의 기도라는 의미예요. 즉 이 기도문은 중보 기도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문입니다. 즉 모세는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백성의 번영과 축복을 위해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중보 기도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죠. 모세도 중보 기도를 드렸고 선지자 사무엘도 왕이었던 다윗도 또 엘리야도 엘리사도 모두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의 결정판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중보 기도를 드리셨어요. 자기를 당신을 우리 주님을 찌르는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 그리고 그 광경을 낄낄거리며 웃으며 박수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게 어떤 짓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시오. 중보기도예요. 끝까지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고요.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백성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사람, 그 존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만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이웃과 백성과 내 주변의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중보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한 기도는 내 기도라고 생각하지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원칙상 자녀도 남이기 때문에 중보기도예요. 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내 기도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도를 그만큼 사랑한다면 성도를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보기도가 내 기도가 될 만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고 그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한 영혼을 살리는 기도요, 한 민족을 구원하는 기도고, 한 생명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용기와 격려를 전해주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신의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매일 밤 9시 중보기도를 함께하고 있어요. 중보기도는 매일, 나신의 기도는 월, 화, 수, 목, 금. 그런데 이 기도의 시간이, 이 중보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 가운데 가장 능력이 큰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셨고요, 모세의 중보기도에 응답하셨고, 엘리야와 엘리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임한 거예요. 주님의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도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중보기도예요.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요, 보혜사라는 말은 중보자, 중재자라는 의미예요. 즉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람 모세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한 중보 기도를 드리며 온 교회와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이 별칭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져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이 시대 모세처럼 사용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